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죠.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한번 크게 세 부분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2장까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2장까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땅을,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그래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23장부터 24장 두 장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언약을 하는 말씀이 23장과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2장은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 그리고 세 번째 부분 23장과 24장은 언약,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세 단어를 딱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면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거지, 여기는 분배하는 내용이지,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이지, 이렇게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를 크게 이제 머리에 그려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표를, 지금 화면에 나가는 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언가 하면 바로 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땅을 기준으로 지금 나눠본 거예요.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것,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23장, 24장은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23장과 2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땅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여호수아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땅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받는 내용이, 그 약속을 계속 잃지 않고 품고 있는 내용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약속을 계속 확인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내용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계속,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갖고 있던 말씀이 모세오경이고,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대상하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선지서는 어때요? 너희들이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계속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이 땅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빼앗기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땅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땅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땅을 주죠. 영적인 땅을 주시죠. 천국,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영적인 땅.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신약이죠. 이 땅에서 영적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땅은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루고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땅을 정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말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 1장부터 12장에 나오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장부터 8장까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부분이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이 되겠어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 그리고 기브온 성, 3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 살펴봤는데, 기브온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 처음에는 중부, 그다음에 남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가나안 땅 북쪽 지역. 이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위쪽을 얘기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를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바로 윗부분이 하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1장이고 12장에서는 그 외에 여러 요단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여러 왕들을 정복한 쭉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다,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다 차지하는 내용이 12장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은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병사가 참 많았어요.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고 병거도 그렇게 많았다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병사는 군사력이죠. 군사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고, 이들이 평상시에는 농사짓는 일꾼들이었거든요.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군사가 많았다는 얘기는 또한 경제력도 풍부했다. 농사짓는 지역이었으니까 경제력도 풍부했다. 농사도 잘 지었다.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병거는 우리 배너 이런 거 없으면 전차 타고 달리잖아요. 그 전차를 이야기해요. 탱크가 아니고 로마 시대에 타고 다니는 그런 전차. 이 병거가 왜 중요하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병거는 앞에서 말이 끌잖아요. 그 뒤에 달구지 같은 게 달려 있고, 그 뒤에 타는 게 병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이 끌고 뒤에 이렇게 수레를 연결해서 타는 것이 전차, 병거죠. 그러니까 말이 달리려면 말 발에 뭘 달아야 되냐면 말발굽을 달아야 돼요. 그렇죠? 말 이렇게 발 이렇게 보면 바닥에 이렇게 말발굽이 이렇게 오메가 글자처럼 이렇게 있죠. 말발굽은 뭐로 해요? 쇠로 해요. 철로 해요. 그러니까 병거가 있었다는 말은 말 발에 쇠굽을 달았다는 얘기고, 그 문명이 철기 문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들도 많았고 경제력도 풍부했고, 병거를 운영할 만큼 첨단 무기에 철을 다룰 수 있는 철기 문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무기를 썼을까요? 청동기, 구리, 놋 이런 것으로 싸웠어요. 철하고 구리하고 칼로 쨍 하면 구리가 부러지죠.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기를 봐도, 문명을 따져도, 군사를 보아도, 그때 당시의 문명을 보아도 하솔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하솔 사람들이 훨씬 더 강맹하고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보병이었어요. 말 타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도 약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하솔은 성도 견고했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도시도 굉장히 화려했고 물질 문명이 번창한 도시였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은 굉장히 강한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를 그저 보병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죠. 서로 칼을 맞대면 그저 철칼에 의해서 잘라지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구리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강맹한 하솔 문명과 하솔 지역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솔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고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국가가 하솔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왜? 이스라엘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어떤 무기도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요예배도 잘 가고 그랬습니다. 잘 갈 수밖에 없었죠. 안 가면 혼나니까. 아버님께서 수요예배 어느 날인가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신문지를 이렇게 한 장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신문지를 누구 한 분 나오셔서 주먹으로 쳐보세요. 주먹으로 탁 쳤더니 신문지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날 또 다른 신문지 하나를 꺼내시더니 신문지를 강대상 앞에 이렇게 붙이셨어요. 자, 이 신문지를 주먹으로 쳐보세요. 신문지가 찢어질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문지는 약하지만 강대상 뒤에 붙어 있으면 신문지는 찢어지지 않죠. 우리가 신문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기억이 됩니다. 신문지를 찢고 여기다 붙였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첨단 무기로 따지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문명도 약하고 군사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운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죠. 신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화평을 맺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고 구원받은 것이 기브온 사람들이었고, 하솔 사람들은 어때요? 해볼만 하겠는데, 우리 무기가 이렇게 강하니 하나님과 싸워볼만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볼만 하겠는데, 이길 수 있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내 힘과 지혜와 내 영향력이면, 내 능력이면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여러 왕들이 하솔 사람들과 연합해서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왕, 누구 족속, 어느 산지에 있는 사람들 쭉 나와요. 그들이 다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4절에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도 심히 많았다라고 4절에서 기록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병사들이 쫙 깔려있는 모습을 보면 왕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이스라엘 집갓들이 아무리 강맹해서 해봤자 오합지졸이고 무기도 겨우 청동칼 들고 있는 놈들인데 이 정도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거죠. 마음이 끝도 없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물들어 있는 죄악의 모습이 뭘까? 어떤 죄로 우리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물들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교만이에요. 이 시대가 가장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가장 병들게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가장 병들게 하는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사랑도 행복도 다 살 수 있는 시대. 과학기술, 의료기술이면 생명도 연장하고 불로장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꿈을 꾸는 시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끝도 없이 교만해지는 시대가 이 시대.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솔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가진 이 군사력과 재력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끝도 없이 하솔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하솔이 전쟁에 붙게 되고 어떻게 되죠? 하솔은 대패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죠.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너 내일이면 너 완전하게 이길 거야. 그들 다 몰살, 헤렘, 진멸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는 다 불사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호수아가 기습을 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그 수많은 모래 같다고 했던 병사들 멀리까지 다 추적해서 다 진멸했고 헤렘 다 진멸했고 병거 부대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었고 병거는 불살랐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되죠. 이어지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10절 이하부터 쭉 나머지 뒷부분을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점령하는 이야기, 12장에도 여러 왕들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호수아 12장 가나안 땅 정복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음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성취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12장에서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어떤 선순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능동적이 될 수 있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약속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성취가 되니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여러분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 성취해 주시면 경험했으니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기도해요? 약속해 주신 것을 성취해 주신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약속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다시 약속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약속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성취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거 있으세요? 네.
약속해 주신 게 있어야죠. 그래야 이루어질 텐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약속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삶의 이런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죠.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확신이 드는 기도가 있으시냐고. 그 기도의 제목이. 그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으면, 약속해 주셨다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믿고 있으면 이루어지겠죠. 그 여호수아 말씀이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약속해 주시면 성취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 성취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확신을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은 참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버려야 돼요. 교만은 정말 버려야 돼요. 나중에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오직 기브온 사람만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 저 하나님과 이겨서 내가 싸울 수 없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항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다 진멸됐어요. 다 진멸됐다고 여호수아서 11장 19절 20절에서 기록합니다. 다 헤렘, 다 진멸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맡길 이유도 없겠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성취될 것도 바라지 않고 소망이 없죠. 기대도 없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정말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 악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겸손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성취해 주실,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의 정복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분명 성취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지만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면 여리고성은 점령했고, 불순종했을 때 아이성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연합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첫째 날 집회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뜨겁게 1시간 넘도록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아이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그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연 없어요. 딱 목소리가 이러셨어요. 목이 다 쉬셔 계신 분과 워낙 집회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맞죠? 제가 그 말씀을 딱 뒤에서 듣는데 옛날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적은 불신자들에게는 우연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얘기를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 지금은 우연 같아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여기 우연히 왔어요? 여러분이 우연히 계세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는 성취해 주실 것이니 제가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과 또 결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또 부르기로 하고요. 오늘은 새로운 찬양, 이것도 새로운 찬양일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건 교만이죠. 내가 가진 무기와 내가 가진 재력과 내가 가진 경제력, 내가 가진 영향력,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니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약속해 주신 것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껏
간절하게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확신을 주신 것은 있는지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겸손히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겸손함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